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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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초소에서, 일터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무소부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함을 믿사오니 이곳에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과 처소에 한량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앞에 보시면 저희가 새 사도신경 새 번역으로 하는데 앞을 펴시고 함께 사도신경 새 번역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사순절 기간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지고 회복된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전에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전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10장 찬양하시면서 저희가 헌금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준비하시는 헌금을 이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투에 오늘 날짜 3월 20일 날짜 11조면 11조 주일헌금 각종 예물을 표시하셨다가 교회 와서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저희가 함께 지금 드리지 못하지만 돌아와서 예배 함께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새 찬송가 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이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깜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데려진 물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아버지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헌금을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구별된 11조와 주일 감사 건축 선교 헌금 주님 훈명하여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꼭 이 시간에 형편이 어려워서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을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면에 있는데 함께 찾으셔서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시간에 봉독해드린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뀌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는 인문학이다 라는 책의 저자인 김도인 목사님께서 한 단락 그 챕터 3인가요? 3과에 보면 소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힘을 뺄 때 하나님께 집중한다. 힘을 뺄 때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소 제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저자의 목사님 이렇게 예를 들며 시작합니다. 인도의 정치인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을 인용하시는데 삶의 진정한 알맹이는 필요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데 달려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의 진정한 알맹이는 필요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데 달려있다. 즉 소유하려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포기할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때 알맹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살면서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자발적 포기는 더욱 그렇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발적 포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포기를 한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등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기에 이들을 N포 세대라 부른다. 만약에 연애만 또 출산만 결혼만 했으면 3포 세대랍니다.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그러나 오늘 언급한 인간관계 내 집 마련까지 하면 5포 세대. 5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라는 뜻에서 그렇게 M포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포기해야 할 것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안위, 소유, 사회적 성공 등 자발적 포기를 하지 못하고 그보다 중요한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포기할 때 아무 것이나 내 마음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것을 품을 수 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을 내 안에 품으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권투 선수들이 경기할 때 몸에 힘을 주면 헛방을 날린다. 힘을 뺄 때 한 방을 날릴 수 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힘을 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힘이 빠지고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께로 방향타를 세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위편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요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어 성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여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분 있죠.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어도 내 자신의 모습 이대로 내가 태어난 백그라운드와 내 권력과 지식 내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 대신 복된 복음에 예수님의 진리의 복된 소식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From those who think themselves wise and clever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 말씀에도 보면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을 향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의 물세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회개 물세례를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저 사람 참 유별나다. 저 사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얘기를 하고요. 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그런데 19절 보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매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이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는 바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 우리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종교 리더들조차도 모두가 다 본인 스스로는 슬기롭다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 11장 25절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감추이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신 것처럼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조차도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 앞으로 다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굴까요? 오늘 빌립보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 봉독해드린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한번 알아맞혀 보실까요? 제가 들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씀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가문의 금수저의 환경의 권력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그런 자 중에 대표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 예수님은 그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만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종교 리더자들이 다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주님에게 향한 그 마음으로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이 시간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타코마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죄악은 없는지, 내 삶이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었는지,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이 상황을 통해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시는 되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이 예수님께로 바뀌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고백은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삶이었고요.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의 이하의 8절까지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방향이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베냐민 지파요 그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쫓아 사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 율법으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던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꾸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까지 내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누리고 이 과시하고 자랑했고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고 나서 스스로의 잘남과 자만과 욕심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을 얻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전에 누렸던 생각했던 최고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시하고
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의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나는 서기관이 아니고 다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의 앞부분 이 11장 20절의 부분을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마을들 안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자,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어디서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이나 이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다면 어디서요? 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이유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그들이 그때의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방향을 자신들이 가고 있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난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이 그 길이 맞다고 옳다고 의기양양하게 나아가는 그 방향, 잘못된 세상의 방향,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기 자만감과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버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앞장선다는 경찰국과 미국에서 겪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러 주에서는 집안에서 스테이하는 그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길거리에 나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극성을 부리는 불유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비유 어디서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 나름대로 겁을 주면서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갖고 있는 믿음을 버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버리고 그들의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3번이나 오셔서 말씀 사경회를 인도해 주셨던 이영길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구약 예언서를 읽어야 할 때이다. 요한계시록이 다시 사람들의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그 주장이 다르고 또 정통 교단에 속한 사람들의 해석도 이단들의 해석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이단들의 주장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교회가 예언과 계시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시대를 예언서 시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계시 묵시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언은 잘못되어가는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돌아서도록 주시는 경고라면, 계시는 예언이란 경고의 단계가 지나 막다른 골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묵시, 계시에 관한 책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뿐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지구의 마지막 심판의 현상인가요? 아니면 이 재난은 회복될 수 있는 일인가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계시록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는 외면한 채 미래를 점치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지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들입니다. 예언서는 이 재앙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래야 재난을 극복할 수 있고 앞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헛된 제물도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을 이사야서 1장 10절과 15절에 예언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이사야서 1장 2절과 10절, 15절과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구약 예언서를 읽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호세아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경고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이 마지막 심판이 도래했다고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언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이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울러 동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함께 자유자재로 생활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하는 이 시간 가운데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냥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을 영벌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려고 벌레 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장 20절에 그 많은 성읍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그 성읍들이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방향을 바꾸라고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지 아직 화가 임하기 전입니다.
화가 있기 전에 고라시나 화가 임하기 전에 심판과 소돔과 같이 멸망을 받기 전에 이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안타까워하시면서 두로와 시돈에게 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면, 권능을 행했다면 그들이 나를 믿었을 텐데, 회개하였을 텐데, 가버나움에게 행한 권능을 그들에게 이 소돔의 땅에 행하였다라면 소돔 땅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했을 텐데 라고 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고라신의 성읍들에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벳세다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가버나움에 있는 백성들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를 비롯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전화상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벳세다의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떤 죄를 범하였길래, 고라신 땅의 성읍들의 그 마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길래,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길래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벳세다의 모습이, 벳세다 성읍의 모습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고라신의 안에 있는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우리 각자 모습대로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나에게로 나오지 않으련. 방향을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어둠에 죄악된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가운데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로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겠느냐. 안타까워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화 있을진저 호주나, 화 있을진저 누구야, 화 있을진저 누구야, 내가 가장 큰 능력을, 많은 능력을, 권능을 너희 삶 가운데 행하고 보여주고 인도해 주었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너의 삶과 마음을 내게로 향하지 않는 너희들아, 내게로 방향을,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나에게로 바꾸지 않겠니 하는 주님의 호소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시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컴퓨터 앞에서, TV 앞에서, 전화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단어가요, 헬라 단어가 참 웃겨서 그냥 기억하시라고, 기억하시기 좋습니다. 뭐라고요? 코피아오. 네. 코피가 나도록 열심을 다하지만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고 있는, 코피 터져라 생활하고 있지만 내 방법으로, 내 삶의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죽음의 멸망길로 떠나가고 글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로 마음을 드리고 방향을 향하시고, 그 주님께로 방향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이 예배를 드리면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 잠잠해지고 우리가 원근각처에서 함께 막 모여서 반가운 우리 건강한 성도님들 얼굴을 대하면서 함께 예배할 그 시간에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 고라신의 삶, 죄된 삶을 그 생각을 이 벳세다의 죄된 삶을 생각을 이 가버나움의 죄된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회개함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음 우리가 모일 때 이 찬양 할 수 있을 그 시간까지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세상의 그 죽음의 길 가운데서 사망의 법 가운데서 그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마음 그 방향을 바꿀 때에 회개라는 것을 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 나온 자들을 주님께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쉼을 참된 안식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바꾸는 그 모습이 그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회개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께 회개 가운데로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9절과 30절의 말씀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후반에 보면 29절 후반에 보면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런데 이 29절에 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하고 29절 후반절에 등장하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주님의 마음은요 카르디아,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뒤에 등장하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푸시케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예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푸드마티코스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 내 삶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드리고 항복해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누굽니까?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주님이 내 삶의 중심 되어서 주인 되는 삶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 후반에 나와 있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스 얘기하는데 그 사르키노스는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은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내가 아직도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다. infant in Christ. 예. 육신에 속한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푸시케라는 너희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11장 29절에 예수님의 마음은 칼디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칼디아라는 단어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화 있을진저 고라신의 성읍들에 있는 사람들아, 화 있을진저 베세다에 있는 성읍들의 사람들아,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가장 많은 이 큰 권능을 너에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로 마음을 주지 않고 향하지 않고 너희 멋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오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11장 25절 스스로 슬기롭다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책망하고 꾸짖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삶의 방향을 내게로 줄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바로 이 단어에 이 어원이 같은 단어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들, 푸르마티코스, 그렇죠? 그 다음에 3장 1절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3장 1절 뒤에 나오는 누굽니까? 예, 육신에 속한 자들, 예, carnal Christian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 영어 단어를 보면요, natural man이에요. 자연인이래요. 예, 그냥 성령 없이, 아니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이 육에 속한 사람, 바로 이 어원이 같은 푸시케, 이 너희들의 마음, 푸시케의 마음은 그냥 예수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마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을 푸시키코스, 예, 푸키코스라고 얘기하죠. 푸키코스. 예. 자,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푸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은 내추럴 맨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성령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우리의 마음이, 이 육에 속한 사람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없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또 레퍼런스로 하고 있는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라는 단어도 보면요, 이 멍에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쥐고스, 멍에를 쥐고 있다. 쥐고스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멍에, 이 멍에는 무엇을 뜻합니까? 약자들에 의하면 이 로마 군인들이 이 포로로 잡힌 노예들을 이 멍에 씌워서 끌고 갔다고 합니다. 노예, 아무것도 아니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냥 끌려가는 노예, 종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멍에, 내 멍에, 이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는 그 멍에, 주님께로 향하는 것, 방향을 향하는 사람들은 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로, 주님의 것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이 죄악된 생활과 방식들을, 그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방향을 향하시고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는 것은 이 유대 문학에서요, 이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스승 즉 랍비의 가르침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따라의 의무와 책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같이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 멍에를 소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메신 그 멍에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멜 수 있기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 배우라는 단어 가운데 바로 제자의 어원이 거기서 등장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로 세상의 삶을 버리고 방향을 바꾼 자들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 대신 주님의 마음이 내 중심 되게 하셔야 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그 마음 생각들, 죄된 생각들을, 육에 속한 사람의 죄악된 모든 생각을 뒤로하고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배우며 제자도를 따라가며 나아갈 때에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이제 부활의 이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소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시고 그 향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회개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벳세다를 고라시를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꾸짖고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마음 그 방향을 향하시고요. 회개하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큰 권능,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채워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시는 그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컴퓨터 앞에서 TV와 전화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노력했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지금도 짚고 있고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여 바꾸게 하여 주셔서 그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의 가르친 제자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끝까지 주님의 도를 배우며 나아가는, 내가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06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또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다음 또 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 주님, 다음 우리 모든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가정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같이 함께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3월 22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별이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같이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주에 주의 영원하신 팔게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
않은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아멘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닭고마 연합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